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기도문의 힘 두 번째, 하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에 우리의 눈물이 씻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영광스럽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의 아버지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래처 사장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지의 신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치 정결한 처녀를 요구하는 그러한 미신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 엄위하고 위엄이 있고 위대해서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은 묵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읽어야 될 경우라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만홀히 부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묵음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라는 뜻이 뭐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풍습에 따른 기도와 다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껏 불러라 라는 것을 지나서 더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 말 하나로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아버지를 또 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에 우리의 아픈 상처, 눈물을 다 씻고 위로받으며 소망스럽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의미는 완벽한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의 기도의 대상, 너희의 기도가 힘 있는 것은 기도의 정성 때문이 아니다. 기도의 정성은요, 무슬림들이 더 많은 경우 있어요. 100배, 1000배 기도를 하는 불교인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힘 있는 것은 기도의 정성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가잖아요. 그럼 아마 저만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세미나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방송을 가거나 그러면 멋지게 보이고 싶은 유혹이 참 많아요. 쿨하게 보이고 싶어요. 이런 말씀 못 들어봤지, 이런 해석 못 들어봤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알고 있어. 이런 의식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쭐거리고 싶고요.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어떤 목사든
부흥회를 쓰건 세미나를 쓰건 뭐 하건 간에 그 영혼들이 의뢰받고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외부에 나가면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본교회의 설교예요.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99를 여기에 걸어야 돼요. 본교회 설교할 때는 외부의 설교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투박해지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저 영혼이 변해야 돼요. 저러면 안 된다는 게 목사로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반복하고 투박하고 단순하게 말해요. 그래야 된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는 아픔을 항상 느낍니다. 항상 아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설교를 멋지게 하고 싶어요. 이 설교를 멋지게 해서 내가 굉장히 정의로운 목사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 너무 아픈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지금 창의력들이 많이 잃었습니다. 옛날에 지도 보고 갔습니다. 옛날에 생각대로 갔습니다. 그런 창의력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여인이 하는 말에 따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좀 더 창의력 찾읍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내비게이션 만드는 성도가 있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항상 이런 것들이 담임 목사에는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항상 아픔으로 남아요.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러죠. 주기도문에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못 느끼고 자란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하면 좋은 추억보다도 슬픈 추억이 많은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항상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가장 잘 비유로 말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가깝게 느껴져요. 어떤 성도님은 자녀가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속삭이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항상 아픔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이 아름답고 찬란한 황홀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픈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누군가에게 저 말을 꼭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과 컨텍스트, 마음과 배경에 따라 다 달리 들리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면 그 가슴 속에 이 말이 사랑과 희생을 가르쳐준 눈물과 고마운 존재가 떠올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아버지 그러면 술주정뱅이, 무능력자, 도망자, 폭력자가 떠올라요. 나의 모든 아픔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는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셨으며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존재, 당연히 이런 존재거든요. 또 보세요. 아름다운 우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에게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3가지를 가져와 봐라. 그 명령을 받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3가지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영롱한 장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진스럽게 별같이 해같이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셋을 보따리에 들고 하늘나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이게 웬걸? 그 영롱하고 아름답던 장미는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별같이 해같이 맑게 웃던 아이의 미소는 음흉하고 탐욕스럽고 음탕스러운 그런 미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한 죄와 허물과 실수와 죄성이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우리의 부모님은 이런 부족함과 모자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전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그 아버지가 네가 지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픔의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완벽하신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해라. 지상의 아버지 떠올리지 마라. 하늘의 아버지를 떠올려라. 지상의 아버지, 아니 지상의 모든 겪어왔던 상처들은 하늘 아버지가 치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아픔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치유되는 겁니다. 눈물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마음은 있지만 무능하기도 하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아픈 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라. 너희의 기도는 그 지상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지상의 아버지와 다른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상의 아버지는요, 자기 스스로도 부족하다는 걸 자기도 압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 또한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서운한 거 그걸 가슴에 새겨요.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 갖고 있는 죄성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게 인격적으로 있다가 매를 한번 들었어요. 그 매든 거 하나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평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 말이죠. 자녀도 그렇게 부족합니다. 아버지도 부족한 존재지만 자녀 또한 부족한 존재예요. 아버지가 많은 것을 능력 있게 주고 베풀 때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말하더니 아버지가 무능해지고 병약해지고 이럴 때 나 몰라라 하고 못된 마음을 품고 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부족하고요. 자녀도 부족합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전에 모 방송국에 5분 감동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글들이 나오지만 제가 제일 가슴에 남는 것이 아버지와 까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런 글이 나오죠.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치매기가 있는 백발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하여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단다.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주면서 귀여워했어요. 근데 자식 놈은 안 그럴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가족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실수와 허물투성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떠올릴 때 다른 생각을 할 경우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권면합니다. 지상의 아버지, 그 아픔 그거 떠올리지 마라.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상의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완벽한 모음, 그걸 다 갖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요. 이 구절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의 법을 얘기해요. 마음의 법까지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의인은 없습니다. 이것까지 깨끗한 의인은 없다 말이죠.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보여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저는 이 구절의 신비가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없는 메마른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촉촉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면, 자녀 하면 떠오르는 아픈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비단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무엇든 우리의 가슴속에 응어리 맺힌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 그걸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덮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상처가 씻어지며 가장 가까이 계신 완벽하신 아름다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떠올려 가야 돼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성령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 넘쳐나고 기름 부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꺼려지니 그러지 마라. 불러도 된다. 하늘 아버지 마음껏 불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자 중요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잖아요. 아픔과 상처와 실패 바라보면 바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평생 내 상처만 바라보잖아요. 늘 소금 기둥으로 사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완벽히 너를 사랑하는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라.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 무능하고 인격도 훌륭하지 않은데 한 부류만큼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부류가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우주예요. 모든 것의 전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거를 금하지 마라.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정통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이건 나이 들어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해 보면 이런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제일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제일 그야말로 자손대대로 축복이 이어져요. 복잡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 가진 사람,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워야 하냐면 신앙 좋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배우세요. 이분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함이 아니에요. 그 단순함 속에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 풍파를 다 겪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단순함으로 나와요. 그것은 굉장히 멋진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자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징은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그때 어린아이의 이미지였습니다. 자, 당시에도요, 사람을 계수할 때 여인과 어린아이는 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날 개정한 게 만든 게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잖아요. 어린이 우습게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거리에 약장사들 있잖아요. 뱀 들고 입에서 불 뿜어내고, 나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진짜인 줄 알았어. 불 뿜어내는 게. 그 사람들도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돈이 안 돼. 애들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저 불 나오는 거 가짜예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아무 덕이 안 돼. 그래갖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당시에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 입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구절에, 그 배경에 빗대어 이 구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무슨 의미예요? 상처받은 자가, 어려운 자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는 그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고 응답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라, 그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3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이 어린아이와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거든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당신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성경 통독하면서요,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멈춰서 크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동일시하는 두 가지의 구절, 신약에 나옵니다. 이 구절들이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다시 말합니다, 힘없고 가련하고 약하고 상처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치 자신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 동일시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당신과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울 사도가 되기 전 사울, 변화받기 전 사울이 그리스도인 때려잡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때려잡으려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에 대한 직접 체험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그 체험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저 같으면 3층천 보고 온 거를 그렇게 강조할 것 같아요. 맨날 플랜카드, 그대여 3층천을 아는가, 나는 가보았노라. 평생토록 그거 갖고 부흥회하고 어디 가고 아무도 못 본 거 나는 봤다. 그 영적 교만 아세요? 영적 우월감. 그걸로 막 울어먹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거 얘기도 안 해요. 지나가는 제3자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in Christ, 그걸 끝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의 그때의 장면에서 정말 신비로운 구절이 나와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 모순되는 구절이에요. 아니 바울 사도가
그때 예수님을 본 적이 있냐고요? 갈릴리 호숫가를 같이 거닐었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변화산을 같이 올라가 봤냐고요? 귀신 쫓고 귀적 행할 때 거기에 같이 있었냐고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냐고요? 바울 사도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냐 하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나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나래요. 이것처럼 고맙고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너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너는 나야. 나에게 기도해라. 약하고 상처 입은 나를 하나님은 동일시하면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아픔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꺼려하는 너, 그러지 마라.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런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런 상처받은 자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의 기도 같은, 이런 하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이 곧 나에게 하는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자, 상처 입은 자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수많은 실수와 허물, 그 이미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떠오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따뜻하게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아버지가 약한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기도문을 좋은 각도로 다시 보면 6장 11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고 악에서 구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있는 분이에요. 지상의 아버지가 무능해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상의 아버지는요, 마음은 있지만 무능한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에 없겠어요? 그런데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건강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못 채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한테, 특히 아이한테 우주지요. 절대자의 존재예요. 거의 신적인 차원을 느끼는 게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살아가면서 무능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압니다. 그리고 실수와 허물과 저 가치관은 옳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지상의 아버지는 이렇게 실수와 허물, 무능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모든 걸 갖고 계시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이 자식놈의 기쁨은 뺏어가는 건가 봐. 아직 어릴 때. 이놈이 컸을 땐 다른데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뭘 가져가는 게 그렇게 좋아. 다 도둑놈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가져갈 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의 기쁨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 줄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악한 부모도 그럴진데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기쁨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자녀가 채워지는 걸 보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상의 아버지들은 그러고 싶은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상처도 나고 눈물도 흘리잖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으로 약한 너를, 부족한 너를 다 채워주기 원한대요. 일용할 양식, 악에서 구원해 주는 거. 지상의 아버지가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다 우리 아버지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몇 명도 못 다스리는데. 그런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께, 그 하늘 아버지가 너를 채워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너는 그 하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하라. 하나님 바라보며 그 채워줌을, 필요를 기도하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 한재성 집사가 불에 데였어요. 뜨거운 물에. 아버지가 한재성 집사 애를 얹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서 난 그때 아버지가 무너진 걸 처음 봤어요. 전 장남이자 장손이에요. 얘는 아프다고 막 울지. 엄마는 목욕탕 가셨어. 나보고 엄마 좀 찾아오래. 내가 그때 딱 느낀 게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무능해. 빨리 처리를 해야지. 두 가지. 빨리 병원에 가고 어떻게 처리하고 뭘 해야지.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거야.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송아 그러면서. 그 성경 보면 압살로마 나오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 아버지가 무능할 때가 있구나. 또 하나, 아버지가 무너질 때가 있구나. 그때의 그 쇼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죄와 허물이 있고요.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도 죄와 허물과 죄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성숙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님도 이런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구나 받아들여야지. 내가 채워주지 못했던 거, 아버지가 마음은 있었지만 채워주지 못했던 걸 다 이해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쯤 되면 자기가 자식 기르고 있을 때죠. 자기가 자식한테 못해줄 때 그제서 아버지가 생각나나 봐. 그제서 어머니가 생각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해드려야지 하고 했더니 안 계시네? 이게 인생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돈으로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말로, 그리고 삶으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 상처 많다고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무능하고 상처만 주고.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걸 극복해야 돼요. 33살 넘어가면 자꾸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극복해야 되고 얼굴도 부활한 얼굴로 해같이 빛나야 되고 상처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다 놓고 치유받으면서 내가 아름다운 치유받은 존재로 주 앞에 힘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권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337장을 제일 좋아하시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어디서 눈물 나요? 더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어디다 방점을 둬요?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제일 감동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 찬송 부르는 이유는 그 구구절 때문이야. 이걸 자꾸 강조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나 이렇게 어려운 존재라고. 그런데 주 앞에 나왔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는 이런 존재야. 이걸 강조하려고 자꾸 이 노래 불러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부를 때 자꾸 우셔갖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렇게 짐이 많으세요? 십자가가 많으세요? 아픔이 많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래.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래요.
무슨 구절 때문에 그러냐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거를 주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아버지께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좋대요. 내가 아무리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뭐가 있어도 주 예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 그 주 예수가 멀리 있는 신 하나님 아도나이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완벽하신 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 주 예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겠습니다. 자꾸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것만 부르지 말고, 고생이다 나는 무거운 짐을 나 올라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것만 강조하지 말고 이거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거. 그래, 너 상처 있어, 나도 있고 설교자도 듣는 사람도 다 있다. 우리 아버지도 다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무능하고 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누구 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런데 주 예수 앞에 아뢰일 수 있잖아.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소천하신 장영희 교수, 그 어려운 육신의 아픔을 갖고요, 향기로운 글 썼잖아요. 요즘 말이에요, 얼마나 지적 소유권이 강화됐는지 인문학 하나님께 3집이 4개월 동안에 지적 소유권 때문에 계속 저작권자하고 대화. 와, 이렇게 강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방송하기 전에도, 인문학 하나님께 방송하기 전에도 허락 맡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간접 인용까지 전부 허락 맡아야 되고 갑지불해야 되고 뭐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인문학의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풀어낸 것도 사명이지만 언젠가부터 너의 글을 써라라는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부터인 것 같다. 그래서 겨자씨는, 국민일보 겨자씨는 인용을 얻고 전부 그 글을 씁니다. 전부 그 글을 언젠가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장영희 교수 같이 어려웠지만 죽을 때까지 향기롭고 위로 주고 희망 주는 글 쓰고 싶다. 뭐 날카롭고 비판적인 글을 쓰는 사람도 또 있겠죠. 난 그런 글을 쓰고 싶다. 위로 주고 희망을 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글, 그런 걸로 사람 위로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장영희 교수 글 보면은요, 3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문학의 숲을 거닐다에 이런 것이 나와요. 어떤 아저씨가 새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한 어린아이가 보더니 자전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난 몰라. 이 자전거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부러워하면서 나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야, 나도 그런 형님이 있어갖고 이런 자전거 좀 얻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그런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주고 싶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형님의 의미이고 어른의 의미입니다. 나는 저런 아버지를 가지고 싶었어. 저렇게 완벽한 성품도 재능도 능력도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면 됩니다.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아버지, 내가 저런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저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난 이러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멋질 수 있었을 거야. 뭐 했을 거야. 그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 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이 되십시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신앙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멋진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또 이 모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성품과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내가 돼야지. 내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고 십자가 밑에 상처가 치유되어 가며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한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많고 상처 많고 눈물 많아도 주 예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 나를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고 가장 전능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 그게 주님 가르쳐 준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받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같이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 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능력 있고 더욱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아바 아버지 찬송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늘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하늘아버지께 기도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